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은행 중에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여인과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아까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한 날들을 보내십니까? 얼마나 장미가 예쁜지 제가 어제는 그 교역자 모임에서 한 80명 정도 목사님들이 곡성 장미축제를 다녀왔는데 웬만하면 제가 잘 그런데 안 가고 싶고 안 가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에서만 계속 있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어도 한 명도 안 와요. 기도하러 누가 오면은 맛있는 밥 사줄 준비도 되어 있고 함께 커피 마실 준비도 되어 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우리 교회는. 어제 이제 장미꽃 축제를 가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다들 오목사 옆에만 갈라 그래. 여목사들 남자 목사들 말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좀 많이 털털한 것 같아요. 성격이 보기보다는 까칠하지 않고 굉장히 털털해요. 놀라운 제 고백을 하자면요, 저 원래 팥죽을 못 먹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교회를 딱 해놓고 장로님, 윤관 집사, 그 다음에 이준성 반장이 왔어요. 이준성 집사가. 장로님과 관이 집사는 출근하는 사람들이고 교인이라고 교인이 있으면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교인이라고는 이준성 집사 한 명뿐이에요. 날마다 전화했어요. 밥 먹게 준성씨 반장님 밥 먹게 뭐 좋아해? 그러니까 팥죽 그러는 거예요. 우리 쪽 오집사님 앉아 계셔서 알지만 저 팥죽 원래 안 먹어요. 팥 자체를 싫어해요. 팥떡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팥죽을 먹으러 가면 오집사님은 팥죽을 좋아해서 시키면 저는 옆에서 칼국수 시켰던 사람이에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 나 그거 못 먹어, 나 그거 안 먹어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참외 좋아하니까 그냥 먹어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준성씨 뭐 먹고 싶어 하면은 팥죽. 그래서 팥죽을 먹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병희 집사님도 홍정님 집사님도 팥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먹자. 또 장로님도 또 팥죽을 좋아하는데 그래 먹자. 지금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먼저 팥죽집을 데리고 가요. 왜? 먹고 싶겠다. 저 사람은 먹고 싶겠다. 그래서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타적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자기중심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중요하고 나 그거 좋아해, 나 그거 싫어해, 나 그거 안 먹어, 나 기분 나빠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자기 몸 기차,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은 뭐냐? 너를 먼저 생각해요. 보신탕도 19살 때 갑상선 수술할 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실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연장님이 보신탕을 좋아합니다. 저 보신탕 좋아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묶일수록 가장 자유한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 보세요. 삼성의 그 인센티브를 성과금을 뭐 7억을 주니 8억을 주니 완전히 대기업이라는 곳에 묶여서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대기 상태로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집단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데서 오는 자유함이에요. 그걸 자유라고 해요. 우리는 부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매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묶여버리셔야 돼요.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 교회를 차리고도 학교를 가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한 길만 걷기를 소망했는데 우선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저 밥만 먹고 살면 그만두고 싶어요라고 했었고, 단언코 김동호 목사님 그 딸이 했던 말이 생각나요. 아빠 저 도와주지 마세요. 아빠가 저 도와주면 제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 손댄 만큼 더딥니다. 회복 안 돼요. 하나님 보게 하세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대로 묶일수록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대기업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왜 좋아요? 거기에 완전히 소속돼 버려서 좋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을
반신반의한다 그랬죠. 로세처가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 것 같아. 교회 생활도 해. 집사 직분도 받았어. 그런데 세상도 아직 못 놓겠어. 내 자식도 못 놓겠어. 이럴 때 가장 힘들어요, 실은. 그리고 교회에다가 짜증이 나요. 왜 나를 올가미는 거야? 왜? 내 마음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짜증난 거 아닙니까? 육체의 행위가 죄가 아니라 복음과 관련된 것을 죄라고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에 누구나 다 부끄러운 수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덮어버리고 싶은 나 자신의 수치가 누구라도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차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가늠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자비, 여인과 예수님, 죄와 선, 율법과 은혜 계속 이렇게 대조적으로 지금 그를 전개해 나갑니다. 때는 초막절에서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보리수확 지금처럼 수확을 해서 감사하는 감사절기예요. 초막절 6월절 근처 이 초막절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치 어떤 여자를 질레질레 끌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선생이요, 지금 호칭이 주여가 아닙니다. 선생이요, 율법에 레위기와 신명기에 말하는 율법에 이 가늠한 여자를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갖다 놓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는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려나이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율법대로라면 레위기 10절대로 그대로 죽이라 해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 이 여인에다가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나에게 두세요. 나에게. 나는 그럼 돌에 맞을 짓이 없는가? 율법대로라면 우리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율법대로라면 그 율법을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지만 그 율법을 너는 절대 못 지킨다는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해법으로 대안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대로라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좀 가져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질질 끌고 왔습니다. 죽이시렵니까? 살리시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의심이 들어요? 가늠을 혼자 했을까요? 상대 남자 지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왜 남자는 안 끌고 왔습니까? 가늠했으면 상대가 있을 텐데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당시 지금 이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자,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함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어쩐가 보자.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어쩐가 보자. 자, 이 어쩐가 보자 질문, 그들이 질문을 던진 이 질문 함정이에요. 덫이에요. 4절에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이 함정을 파고 예수 네가 어쩐가 보자 지금 함정을 하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자를 정죄해야 할 목적이면 상대 남자를 같이 와서 레위기에 반드시 같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만 데리고 왔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자, 첫 번째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레위기 율법, 신명기 율법 분명히 그 돌판에다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것이 돼요. 용서해 줘라 해버린다면 예수님이.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라 한다면은 당시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당시 로마의 시민법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판결할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사형 판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로마법에는 지금 로마 식민지인데. 그래서 용서하라 해줘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마음대로 사형을 판결하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되니까 어찌됐든 예수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저쪽 돼요.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은 곤란한 지경에 빠뜨려져 있어요. 이 함정을 파놓고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렵니까? 5절에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 신명기 2장 22절 모세의 율법 10계명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렵니까? 라고 그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것은 10계명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쓰신 거예요. 쓰신 이유는 자, 시간을 벌기도 해요.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을 하면서 이걸 쓴다는 것은 너희들이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자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걸 쓰면 나는 저 10개의 계명을 나는 다 지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다 지켰습니까?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지켰습니까? 이웃 것이 탐이 나니까 내가 시기 질투가 난 거 아닙니까? 이웃하고 비교되니까 내가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김 집사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난 거 아니에요? 10계명에 어느 계명도 걸리지 않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대답을 바로 즉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그를 손가락으로 쓰고 계셔요. 무엇을?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쓰고 계셔요. 너희 스스로 너희 눈으로 이 땅의 글자를 봐라. 자, 그리고 나서 돌 던질 수 있는지 판단해라. 이 10개의 계명을 너희들이 다 지키고 나는 아무것도 깨끗하고 선해서 저 여자를 나는 돌로 쳐 죽일 거야 라고 자신 있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글씨를 쓰신 것입니다. 땅에 대고 침묵하신 상태에서 글을 쓰셨더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정죄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땅에 쓰십니다. 율법을 그 후 다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단 둘만 남게 됩니다. 우리 정죄하기는 쉬워요. 누구나 다 누가 잘못했을 때 얼레벌레 아이고 저기 집사 그랬다네 어야 그랬다가 한가. 정죄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정죄하기는 쉬우나 예수님은 어려운 쪽을 선택하십니다. 거룩은 정죄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거룩입니다. 뻔히 지가 더 잘 알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눈동자를 피하고 얼굴을 못 보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거예요.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놈한테 뭐 하려고 그렇게 더 확인사살을 하고 더 정죄를 하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데 거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인의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대부분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의 입장에 아마 서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 그랬다네. 저 여자는 그 7개 하나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다른 거 더 많이 사랑했고 자식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이웃의 것 탐하지 말았는데 맨날 탐했고 남의 것도 뺏어서 내 거 만들려고 했고 범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돌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입장에 우리 다 서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타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할 말을 못해요. 해야 지당한 말도 못합니다. 왜? 이 말을 나는 당연히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자격 있어.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저 사람이 어떨까, 얼마나 창피할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의 성품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 돌을 들고 있는 군중인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그 곡성 장미 그 기차를 타고 30분 기차 타고 15분 쉬었다 또 30분 기차 타고 오는데 이쪽에서 햇빛이 기차 이쪽에서 햇빛이 쨍쨍 비쳐요. 이쪽은 그늘지게 되잖아요. 한쪽은. 저도 물론 기미가 닥치해서 그늘에 앉고 싶죠. 근데 남자 목사들 여자 목사들 다 그늘에 앉고 싶어. 아 거기 햇빛 비치니까 나 싫어. 그럼 거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이 호박이 줄고도 수박도 안 되는 내가 앉을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앉을게요. 장가에. 제가 앉을게요. 뭣도 뭐 반찬도 있고 아이 제가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겠죠. 뭐 이쁘고 착해서 있겠습니까? 만만하고 털털하니까 옆에 붙으겠죠. 단 둘이 남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선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세요. 죄 많은 우리는 죄 있는 형제를 막 정죄할 수 있는데 죄가 1도 없으신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더러운 진흙에 빠졌는데 더럽다고 자기 자식이면 그러겠습니까? 내 자식이면 똥통에 빠져서도 건져서 씻겨주실 거 아닌가요?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똥통에 빠지고 더 빠져라고 밀어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진흙에 빠졌으니까 더 빠져서 죽어버리라고. 내 자식이면 그러겠습니까? 내 자식이면 오물가에 구더기가 덕지덕지한 똥통에서 건졌어도 깨끗이 씻길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면. 그런데 누군가 더러운 진흙에 빠졌는데 우리는 계속 돌을 던지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개판일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얼척없을 수도 있고 이미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은 돌을 던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자비를 선택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단 둘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여인이 이뻐서 그 여인한테 반해서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죄가 용서할 만하고 가벼워서가 아니라 사랑이 더 커서 그래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는 그 사람이 완벽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이상한 면이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를테면 우리 준성에게 못 먹던 팥죽을 나도 좋아해. 속으로 그래 이것이 목회지. 사랑이 더 크면 덮어줘요. 나 그거 못 먹어. 안 해줘요.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들추어내면 우리 모두는 다 헤어지고 말지 하루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왜? 내 마음에 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덮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 언약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서로 정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는 이미 재판을 받고 게임 아웃 끝났어요. 재판이. 그래서 6월 죄를 넘어가는 이 6월의 경험을 구원의 경험을 한 우리예요. 재판이 끝났다니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넌 내 것이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미 이 재판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우리의 죄악이 말갛게 사하여졌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걸 이걸 도말한다라 그래요. 도말은 이 지저분한 모든 것이 하얀 눈이 와서 싹 덮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상태. 주홍같이 네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깨끗이 있는 처럼 도말시킬 것이다. 예레미야 이 말씀이 31장 34절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다시는 우리 죄를 도말시켜서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 도토리 기적이에요. 누가 옛날에 사기를 좀 더 쳤고 거짓말을 좀 더 했고 나는 조금 더 착하게 살았고 다 똑같다고요. 조금 더 선하게 살았고 조금 더 거짓말 덜 했다고 내가 더 의롭냐?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자격을 얻은 거지 나는 너보다 조금 죄를 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돌을 던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옆에 지금 저 사람이 뒹굴고 진흙밭에 뭐 저 형제가 떼굴떼굴하고 미친 짓을 해도 에이라 하고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걔나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이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이 새 언약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속한 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 기준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성 저는 그 노조 그 사람들 보면서 아 부럽다. 명문대 나온 변호사 의사들이 했던 글들을 제가 달아놓은 글들을 읽었다니까요. 미친듯이 너희들 고졸이어가지고 거기 생산직 들어갈 때 난 미친듯이 공부해서 의사 됐고 변호사 됐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못 벌어. 왜 그들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거기 소속했기 때문에 그래. 거기 소속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명명백백하게 대단한 소속이 예수님께 소속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예배 인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예배가 중요해요. 지금 이 예배가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집안에 직장에 내 개인 관계 신변의 문제 있을 때 밤중이든 새벽 2시든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와서 기도해요. 저는 17살 18살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장로님도 그러셨더만요. 밤중에도 그냥 교회로 갔더만요. 하염없이 발이 그냥 교회로 가요. 밤새 내내 걸어서 4km가 되는 교회로 가요. 그냥 기도하러. 새벽에 무서워서 집에 못 오겠으니까 그냥 거기서 새벽 좀 칠 때까지 자고. 여러분들 정말 이 단단한 소속이 나의 모든 문제를 자유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 병든 몸, 내 병든 마음, 내 망해버린 돈. 교회 가면은 목사가 돈 줘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배 드릴 때 해결해요. 그러면 내가 내 딸 기도 내 아들 기도 아니요. 지가 하라고 하세요. 지가 하라고 하시고 빨리 손을 뗄수록 걔들이 빨리 자기한다니까요. 빨리 손을 뗄수록 내가 잡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손을 안 대요. 안 만져요. 예수님 기준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 기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온도를 높이셔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149장을 제가 굉장히 또 한 번 불렀던 것이 길가의 장미꽃만 감사했냐. 이 장미꽃을 가지려면 가시도 찔려. 우리 이쁜 여자가 성깔 나쁘고 뭐 능력 있는 여자가 뭐 어쩐다고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이 남들보다 더 이쁜 장미 호박꽃이 아니고 가지려면 가시 당연히 찔리죠. 왜 근데 장미만 감사하고 가시는 감사하지 않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더욱 은혜로 여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너를 비춰야 네가
밝히 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빛이 여러분과 저를 비추셔야 해결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시질 않았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냥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비춰야 나는 살 수 있어. 죽으나 사나 코박고 주님께 소속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